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까? 더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이것은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유일한 제목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앞에 설 우리들은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이미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셨습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아요. 감사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감사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도 근데 뭔가 좀 끌적지근한 게 있어요. 어? 여보, 저녁 먹고 왜 또 냉장고 문을 열어? 제 아내가 그러는 것처럼 밥을 먹었는데 뭔가 허전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도 뭔가 허전한, 그것이 저만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는 내 삶에 다른 아무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예요. 그랬는데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 마음에는 뭔가가 허전한.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하고 한 주간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냉장고 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솔로몬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여 주기를 구하지 않고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면 돼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돼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마음으로는 아직도 뭔가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아삽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헤만과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하고 찬양을 맡겼던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헤만 하면 잘 알잖아요. 헤만의 형제예요. 역대상 16장 7절부터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그가 준비한 처소에 언약궤를 모셔놓으면서 이렇게 분부하고 당부하고 명령합니다. 7절부터 말씀 한번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윗이 아삽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읊조리고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러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찬양하려는데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죠. 그래서 먼저 당부한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6장 11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약속을 영원한 약속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 백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지켜주시니 온 땅이여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라. 이걸 지금 누가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 사명이 아삽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노래해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 너희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에게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에게 즐거워하라고 외쳐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열왕기상 16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또 보니까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머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삽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구하여 즐겁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찬양할 사명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던 그 아삽이 지금 시편 73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시험 들어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고 그랬는데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시편 읽어보니까 아삽이 뭐라고요?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지금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어쨌다고요? 넘어질 뻔한 게 이게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다 거의 넘어갔다는 거예요. 미끄러졌다는 게 이렇게 하고 섰다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삽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 문제가 지금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삽이 눈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그 사명이 아니라 지금 그가 뭘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 뭘 보고 있어요? 형통을 보고 있어요. 형통. 야, 형통한 거. 악인도 형통한데 왜 나에게는 이 형통이 없을까? 그러니 더 성질이 난 거예요. 응?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그가 진짜 바라는 거는 형통한 거예요. 다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안 돼. 악인도 형통한데 왜 저 형통이 나에게는 없지? 그래서 지금 뿔따구가 났어요. 감사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것들 죽을 때라도 고통스럽게 죽고 악인들이니까 돈만 있지 건강은 없어져 버릴걸 했는데 뭔 일이에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도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아니 이게 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6절부터 보니까 목걸이요, 옷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아 보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게 교만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건가? 저렇게 강포한 것이 더 나은 건가? 그것이 목걸이고 옷인데 저게 더 나은 건가? 저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고 저게 더 나은 건가? 12절에 보니까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드러나는데 저게 더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한 번쯤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오고 내 손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이 헛것이구나, 헛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하고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기에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짜 넘어질 뻔했죠? 나도 이제 저렇게 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마음으로는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언어에 보면은요, 눈이 빠지게 아팠다는 거예요. 눈이 빠지게 아팠어. 눈이 빠지게 아픈 거는요, 의학적으로 보면 혈압이 올라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신경을 썼는지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눈이 빠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찬양하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세워놨던 아삽도 이랬구나. 내 이야기더라고. 다 제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뭔가 냉장고를 자꾸 열어보는 것처럼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뻤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이야기와 같이 아삽의 이야기를 실어놨다면 거기에 뭐 더 있겠어요? 답도 있겠지. 아삽이 내 문제와 같이 똑같은데 그럼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아삽은 이 삶을 어떻게 해결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보면 내 마음에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요즘 하나님은 영어로 하시네. 자꾸 영어 공부하라고 그러시는가? 뭐 더 필요하냐고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더 필요해? 뭐 더 필요해? 그냥 간단해요. 뭐 더 필요해? 처음에는 제가 뭐 더 필요해? 이것 저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뭐 더 필요해? 그런데 더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너 뭐 더 해볼 방법이 너에게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아삽이 만난 거예요. 왜? 아삽은 지금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아삽은 지금 자기가 기도한 대로 뭔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악인도 형통한데 하나님 왜 나는 형통하지 않아요? 지금 아삽의 그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뭔가가 지금 되지 않아서 시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뭐 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악인처럼 저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냐? 악인의 그 강포함, 악인의 교만함, 악인의 거짓됨, 차라리 저렇게 하면 해결될까? 아삽은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방법,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해봐도 안 되는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삽과 같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저 사람들처럼, 악인들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너 다른 방법이 또 남아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보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 떡 조금이라도 주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 200데나리온. 돈도 없는데 돈 있다 손 치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또 뭐가 없어? 아니, 그 많은 빵을 어디 가서 살 거요? 에? 여러분, 이 앞에 파리바게뜨 가면 2만 명분 빵 팔아요? 어디 가서 그걸 사올 거요? 탓다선 칩시다. 어떻게 가져올 거요? 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이게. 200데나리온은 어떻게 만들어? 만들었어! 어디 가서 살 거냐? 어디 가서 사지? 샀어! 어떻게 갖고 올래? 이게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결하시던가요? 200데나리온으로 그 빵집을 찾아서 그걸 싫어할 나귀들을 동원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이면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맡겼더니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우리 주님 한 분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에 던지고 거두고 던지고 거두고, 여기에는 고기가 없네. 또 저곳으로 가보고 건지고 던지고 계속 했다는 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에이씨, 그물을 갈아야 돼. 그물을 더 좋은 그물, 더 짱짱하고 촘촘한 그물, 어탐기를 사야 돼. 이 고기가 어디 있는가? 응? 배를 좀 더 빠른 것으로 장만을 해야 돼. 여러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주님 말씀 순종하니까 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맞바람 부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노를 쳤어요. 힘 빠지면 다른 제자가 저어보고, 바람이 부니까 돛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자기들이 가진 경험 지식 다 동원해도 그 밤에 한치도 앞에 나가지 못하고 바다에서 애만 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더 방법이 남아있지 않아요? 거기서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25절의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여러분 아삽에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곳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군가?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올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고통스럽게 노를 저어도 주님 외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 외에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의지할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아삽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의 반석, 나의 복의 근원, 그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오늘 23절 말씀에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회복되는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분임을 그가 다시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뿐인 거예요. 주님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외에 주밖에, 땅에서 주밖에 내가 의지하고 사모할 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삽은 다시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주님 한 분 외에 우리 죄를 해결하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주님 한 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것도 다 주님 한 분뿐인 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것도, 영원한 생명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밖에 우리에게 해주실 분이 없는데, 이 세상의 떡을, 이 세상의 바람을,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우리 주님이 주관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주님이면 하실 수 있고 주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주님께 집중한다. 주님께 집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는가? 23절 말씀, 주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죠? 그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여러분, 나는 왜 주님이면 다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역사가 내 안에 없는 것 같지? 나는 늘 내 생각으로는 주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형통이 내 안에는 없는 것 같지?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으로 먼저 나의 안에 충만하게 채워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봄은 안 오는데 꽃은 필 수 있어요? 왜 꽃이 안 피지? 봄이 와야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봄이 오는 것은 원하지 않고 꽃만 피기를 원해요. 내 안에 예수와 함께 그 모든 것은 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뭐와 함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와 함께 와요? 아들과 함께 와요. 아들과 함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하시는 것처럼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은 없고 우리는 모든 것만 받기를 원해. 주님으로 먼저 함께하고 주님으로 먼저 내 안에 충만하면 가득하게 하실 것인데, 주님은 충만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 주 이름으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죠? 그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보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 안에 먼저 있어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먼저 거해야 돼. 그래야 풍성함도 열매도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열매는 원하고 풍성함은 원하고 원하는 것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는 원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풍성하게 거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다 하시고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네가 머물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충만해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것이 먼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해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네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있기를 먼저 원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사해야지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과 그 문제들의 이유가 뭔지 오늘 밝히 말씀을 통해 본 것입니다. 그것은 형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적을 녹아 없어서가 아니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아서 오늘 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주와 함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뭐 다른 거 필요해? 라고 물어보실 때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은 뭐겠어요? 주와 함께 그것이 너에게 온다. 주와 함께 너에게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봄과 함께 꽃이 피는 것처럼 주와 함께 그것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먼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먼저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당연히 누리게 하시고 당연히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